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시간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그리고 해외, 베트남이나 우리 중국, 호주, 미국 여러 세계 나라에서 함께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송 모든 가족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좀 올려주세요.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버섯이 식용버섯이고 독버섯인지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식용버섯이고 하나는 독버섯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식용버섯이고 어느 쪽이 독버섯일 것 같아요? 왼쪽이 식용버섯입니까? 독버섯입니까? 분별이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왼쪽 위로부터 아래로 식용버섯인 큰갑버섯, 중간이 개한버섯, 아래 맨 아래가 쌀이버섯입니다. 오른쪽 위로부터 독버섯인 흰대 갈대버섯이고요. 중간이 노란 개한버섯이고 마지막 맨 아래가 붉은 쌀이버섯, 독버섯입니다. 왼쪽은 식용버섯, 오른쪽은 이제 독버섯입니다. 대부분 화려하고 멋진 버섯이 독버섯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추석 명절 때에 오후 2시 경기 가평 조정면에서 50대 부부가 이제 산에 가서 버섯을 하나 따가지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복통에 구토, 설사가 나게 되어져 가지고 119 이제 구급대에서 병원을 실려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두 분이 먹은 버섯이 뭐냐고 하면은 광대 버섯 종류의 독버섯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섯에 대하여서 잘 모르면서도 무분별하게 여러분들 따먹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우리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의 종류가 2,10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는 버섯은 23%인 500여 종에 불과하고요. 1,600여 종이 다 독버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미뤄볼 때에 독버섯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알지 못하고 임으로 버섯을 채취하여 절대 섭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식용버섯인지 독버섯인지를 잘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해야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분별력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제목을 정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선 이해를 해야 좋은데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지도자가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와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안팎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이제 느헤미야가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중단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손에는 절반은 창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이러한 일을 이제 이루어 갑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해 그러한 이제 일당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 성전을 이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항상 들고서 그것을 방어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요. 외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잘 이기면서 극복하며 나가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제 이 국가 최고의 지도자가 항상 이제 국가의 안보, 그죠? 외교 안보지요. 상당히 중요하죠. 이것을 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부적인 어떠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함께 보여요. 늘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이제 외적인 침입은 그래도 잘 막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그 당시에 귀인들, 민장이라고 하는 자들, 한마디로 가진 자들입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이 없는 이들,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뺏는 이런 일을 행하고 맙니다. 개떡 기근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듯 나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제 귀인들과 민장들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당신네들만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백성들에게 가난한 어려운 자를 빼앗은 그러한 토지와 경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돌려줘라.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한 100분의 1 정도로 이자도 쳐줘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줘라. 근데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뭐요? 청렴합니다. 결백합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따르고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 지도자를 잘 믿고 따르게 되어지고 또 신뢰하고 이해를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지도자가 아주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어려운 그 시대를 잘 극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와 그리고 위정자들이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정책을 이제 세우고 또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지도자는 모범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문짝을 거의 마지막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거의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몇 개의 성문에 문짝만 달으면 모든 공사는 다 끝나게 되어지는 그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오늘 느헤미야 지도자에게 하나의 제안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 없더라.
자, 오늘 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이제 성의 문짝을 다 달고 나게 되어지면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 뭐예요? 지금 이제 그들이 작전을 세워서 오늘 이 느헤미야 지도자를 온화평지로 이끌어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정말 이제 이 느헤미야를 인정해주고 더 신뢰하고 지지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듯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다른 꿍꿍이 속이 그들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유모집에서 좀 읽은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아내의 말의 실제의 뜻이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남편들이 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말에는 항상 숨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어지면 아내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요 말은 나 사고 싶은 것 있어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대로 했다가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란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지요. 쓰레기 봉지가 꽉 찼어요. 그러면 김봉원 장로님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얼른 갖다 버리려는 거예요. 금방 의미를 깨달았어요 우리 장로님. 제가요 이제 이 충청도 내려온 지 10년 됐습니다. 교회 처음 부임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슈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뜻과 생각을 다 알아듣고 예스를 해준 줄 알았더니만 지나고 보니까 전혀 아니 옳시더라고. 근데 이제 한 10년 되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알아슈 하는 그 뜻이 정말 예스인지 논지 이제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온 지 1년 안 된 사람은 그 뜻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한 몇 년은 살아봐야 알아슈라고 하는 그 말의 뜻에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요 크고 작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려면요 상대방의 숨은 뜻을 빨리 뭐예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여러분들 아내의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금방금방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군대생활, 이성교제 모두는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분별력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지도자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산발랏의 일당들의 그 깊은 의미를 그는 잘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어 평지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잘 알고 분별했다는 이야기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사단의 전략을 계책을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산발랏 일당들의 자신을 암살하려고 온어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고 하는 제안을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별력이 있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별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거기에 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은 그가 오늘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조국에 있는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지요. 성벽은 또 성은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지요. 모든 성전의 기구는 다 이제 빼앗기고 말았지요. 기구가 가뭄으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가 자원하여서 뭐예요? 조국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무너진 성벽을 오직 재건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에 뭐예요? 이 산발라 일당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행한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4절에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뭐예요? 대답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발랏 일당이요 집요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뭐예요? 3번, 4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온호 평지에서 만나자.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4번씩 오늘 끝까지 한결같이 뭐예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3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오늘 이런 산발랏 일당의 끊임없는 그러한 요구에도 거절했던 분명한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다 못 내려가겠다? 못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4번씩이나 오늘 산발랏 일당이 큰 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런지하에 여러분 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오직 한 가지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이 세운 목표가 있습니까?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회방을 많이 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권력이 여러분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에 오늘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 무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그는 이제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주위의 신경에 그는 끌려가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않습니다. 격가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먼저가 무엇이고 나중에 무엇인지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집중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고 우면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목표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유행과 바람에 휩쓸리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덜 중요한 것과 아주 중요한 것을 바꾸지 마시고 먼저와 나중을 분별할 줄 알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면서 여러분 집중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헛소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암살하는 것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면 헛소문이에요. 살해는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만요, 헛소문은요, 주인공이 되는 그 사람과 헛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마저도 뭐예요?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 헛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요, 오늘날에도 이 가수 여러분, 또 탤런트 배우자들, 그리고 스포츠 스타, 그리고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뭐예요?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헛소문, 악성 루머들을 수없이 뭐예요?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루머에 이제 뭐예요? 걸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헛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이 이 우울증에 오히려 더 많이 걸리게 되어지고 뭐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헛소문 때문에요. 악성 루머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요, 기업도 여러분들 이제 서로 기업 간에도 경쟁이 있게 되어지는데, 한 기업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회사요, 순식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헛소문의 힘은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오늘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어느 평지에서 뭐예요? 살인하는 것으로, 암살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들이 세운 계략이 뭐예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자, 한번 5절 말씀을 봅니다. 작전이 무엇인가?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뭐예요? 보냈는데. 자, 보세요. 그래도 지금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에게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은 그동안은 뭐예요? 다 밀봉해서 보냈어요.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 편지를 계속 주고받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산발라 이제 그 일당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뭐예요?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이제 뭐예요? 입을 통해서 자꾸 뭐예요?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퍼뜨립니까? 자, 6절 봅니다. 그 글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뭐가 되려 하는도다. 헛소문을 내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내가 장차 뭐야? 이 나라의 왕이 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벨론의 황제에게 여러분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느헤미야는요, 바로 환원되어지고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헛소문이에요. 이것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권을 가진 자들이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헛소문의 작전에 느헤미야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8절 9절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있다 없다. 네가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뭡니다? 내 마음에서 뭐 한 것이라? 나는 전혀 그런 뜻이 없어. 내가 내 마음에서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해요?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뭐해요?
자, 보세요. 지도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성벽 마무리 과정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이제 멋지게 완공을 이룰 수 있어요. 성취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헛소문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느헤미야가 꿍꿍이 속에 있었네, 다른 뜻이 있었네. 여러분,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과연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는 사실이에요. 일하다가 말다도 뭐야, 다 연장을 놓고서 그만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취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산말라가 일당들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데, 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느헤미야는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단호하게 그는 거절하고, 이 일을 나는 중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성벽 재건이 온전히 완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누구지요? 저 써놨잖아요. 누구예요? 야구 선수 유현진입니다. 이 선수를 모르면 간첩인데, 한국 사람이라면 유현진은 알아야죠. 일전에 이 미국의 여러분 스포츠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ESPN이라고 전문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유현진 선수를 한번 특집으로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사회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에 답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재기 성공을 했다. 2015년에 유현진 선수가 어깨가 이게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요, 큰 대수술을 합니다. 대부분 이 어깨 관절 수술을 한 야구 선수는요, 피처 투수잖아요. 투수잖아요. 거의 생명이 이미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재기한 선수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유현진 선수는요, 그 상황에도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하고 재활을 거듭하고 뭐예요? 그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현진 선수에게 위대한 점이 하나 있다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선수가 토론토에 지금 이제 제1 선발 투수로 아주 잘 활약을 이번 시즌에도 잘 해냈습니다. 이 토론토로 오기 전에 LA 다저스에서 이제 투수로 활약을 했는데요. 그때에 서로 이제 콤비를 이룬 이제 이 포수 하나가 있는데, A.J. 엘리스라는 포수인데요. 이 투수와 포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 사인에 따라서, 그리고 이 투수 또 마음까지도 읽어가면서 이제 사인을 보내가지고 이제 공을 이제 투수로 하여금 던지게 하는데요. 이 엘리스라고 하는 이 미국의 이제 이거 포수가 유현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뭐냐고 하면, 유현진 선수는 흔들리지 않는 선수였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많은 투수들이 위기의 그런 순간이 게임 속에서 오게 되어지면 흔들려가지고요, 폭투를 하게 되어지고요, 제대로 공을 던지지 못하는데, 놀라운 다른 그 어떤 투수보다도 유현진 선수에게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는 뭐예요?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장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유현진 선수를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지도자에게는요, 엄청난 위협과 압박과 두려움과, 그리고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그냥 포기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그는 대우를 받고 여러분 영접을 받는, 환영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한 힘과 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풀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오해도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분별력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52쪽을 보게 되어지면 영성학자인 이 헨리 나우엔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잘 선택하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간 낭비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잘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오늘날 믿는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느냐라는 이유를 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시간 낭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 오늘 느헤미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힘으로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하는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조금 내용 더 봅니다. 기도를 시간 낭비로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재능을 더 흥미롭게 사용할 길이 있고,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이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 더 많은 명성과 돈과 명성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더 큰 존경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살면 더 큰 명성, 더 큰 성공, 더 큰 배움의 길이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분별력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신비에 새기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목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